할렐루야. 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자, 요한복음 우리 13장까지 왔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자,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 중에서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지성소. 굉장히 이제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17장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까지 이제 우리가 오면서 전번 주 이제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영광의 서막이 쭉 열립니다. 영광의 서막이 열리는데 이 영광의 서막을 누가 열었냐면 제자들이 연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열었습니다. 마리아가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21절에서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장부터는 사실적으로 이게 고난 주간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12장에서 21장까지 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공생의 3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고난 주간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싸움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 발을 자기 머리로 닦고 실질적으로 그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계산에 밝은 가룟 유다가 너 그것을 팔면은 1년 싹이다. 게 일반 사람들이 일해서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살 수 있는 향유입니다. 그 비싼 향유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너 왜 이것을 허비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정죄와 판단을 할 때 예수님이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내버려 두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은혜 받았다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고 준비한 겁니다. 향유를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흐름과 그 성취에 따라서 시간표를 보고 준비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헌신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가면은 우리가 행했던 행위도 따라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따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이 타죠. 공력이 다 불탑니다.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은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러나 주와 말씀과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새 계명 속에서 여러분이 살았던 것들은 여러분 다 영원히 남습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사야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냈어요. 표적을.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인잔치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나으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예요, 하나님인 것을 말했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표적을 일으키니까 나사로까지 겸으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자, 쌍으로 죽이자,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론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대중설교를 하셨습니다. 대중설교. 빛이 내가 빛으로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되라. 그리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할 때,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을 완악한 마음의 상태대로 내버려 두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지 못하게 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받지 못하게 했다. 우리의 인생은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행위를 불러옵니다. 그거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도 신앙이 되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 중에 최고의 불신앙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그리스도 메사야가 되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죄가 최고의 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상황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재앙과 저주도 끝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길이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재앙 못 이기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나도 세상도 사단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세상 심부름하고 알고 보니까 사단 종로를 타다가 가는 거예요. nothing, 남는 거 없어요. 공력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공력이 불이 한번 싹 되었을 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진짜입니다. 이제 요즘 제가 이제 하도 죽음을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보다가 보니까, 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구나. 요즘 서울대학교 교수 최재천 교수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시작이다. 그래서 이분이 믿는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의 모든 자료들을 총동원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죽음은 시작일 뿐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삶의 가치를 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합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이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예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 품에 있었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순교할 줄을 알았어요. 근데 요한은 남기려고 요한한테 내가 죽거든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살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또 메리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아서 거의 한 5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50년 이상 메리를 공양했어요.
다 다른 제자들은 나가서 막 순교하고 복음 전하고 할 때 요한은 뭐를 했느냐? 매일이 섬겼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메리를 봉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요한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실질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쓴 목적을 요한이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사야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자기가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나타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에게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선지자로 우리를 그런 믿음 속에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놀라운 축복,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살아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교훈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예수님이 가장 깊은 이야기들을 하셔요. 요한복음 12장까지 마지막 대중설교를 하셨고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깊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소라면은 지성소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이제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세족식 발 씻는 대목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잡아야 오늘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접혀지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을 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확해지고 신앙생활이 정확해집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깨달음,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오 그렇겠다 하고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오 정말 그렇겠네 라고 여러분이 들려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세족식에 대해서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답을 얻어야 우리가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세족식.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더 한층 높여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진짜 이거 수고해서 만든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잡수 쓰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5절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2절까지 읽습니다. 12절을 읽을 겁니다. 잠깐만요. 12절로 갈 겁니다.
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압니까? 세족식을 압니까? 세족식을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냐면 이건 겸손이야. 이 리더들은 겸손하게 발을 씻겨줘야 돼.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르틴 루터가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마다 아마 지금도 할 겁니다. 해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 사제들이 평신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이다. 이것을 이 세족식을 그렇게 근데 마틴 루터는 이 의식이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히파크러스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족식을 예수님은 기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자인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거는 단순한 겸손을 뛰어넘는 것이다. 단순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답이 나와줘야만 우리가 낮아질 수도 있고 겸손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은 뭐냐? 그는 근본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세족식이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맞아 떨어지냐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겸손해지신 거죠. 맞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는데 어떤 종이냐면 이스라엘에서도 세종로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발 씻어주지 않아요. 저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 종으로 데려온 사람들이나 발 씻어주는 종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날씨가 덥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집에 손님이나 주인이 오면 발 씻는 종이 발을 씻어주는데 종 중에서도 제일 밑에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죽기까지 가장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셔서 그의 사랑을 보여줬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보좌 영광에서 낮아지셔서 낮은 대로 임해서 그리고 가장 낮은 발을 씻기는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은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종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성삼의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떠나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위하여서 대속하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세족식을 윤리나 도덕 차원으로 폄하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윤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속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자유가 있어야만 그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아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비밀을 아는 자가 윤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도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속보다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대속함이 필요해서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향해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합니다. 다 떠났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빗나갔다고 해서 교회에서 정죄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못된 자라도 그들에게는 구속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세족식이 도덕이나 윤리나 인격 이전의 대속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십니다. 7절 봅니다.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막 베드로랑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도덕이 아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도덕적으로 이 사람을 행해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모르지만 십자가가 실질적으로 성취되고 난 뒤에 네가 안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덕이나 윤리다면 무슨 이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나와진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게 다는 아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도 지금 이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역은 완전한 겁니다. 목욕입니다. 이미 완전히 깨끗해진 겁니다. 자, 깨끗해지는데 왜 발을 씻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유함과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로 가는 곳마다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답을 내야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자식들이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식들이 맨날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 아닙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우리 권사님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자,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해졌는데 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합니까? 자, 성경을 하나 보고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 이것은 완전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원죄, 조상의 죄를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대속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자,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뭐가 깨지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지으면요, 자꾸 집 나가려고 그래. 자꾸 엄마, 아빠를 떠나려고 그래. 이게 죄를 지으면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지어도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 아멘입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미 목욕해서 너희가 깨끗한데 너희들이 먼지가 묻으면 이 먼지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먼지를 털듯이 자백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이 겸손입니다. 14절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겸손,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고 사랑해야 되냐면요. 자, 제자들이 이 마지막 주간에 뭐를 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 하고 있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니라. 여러분, 알게 모르게 기싸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축복을 받았냐,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겨야 되는 그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겸손 못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남의 발을 씻습니까? 비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망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남의 집에 가서 종로를 또 해야 되고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때 이 사람들은요 뭐까지 다 무너져 버리냐. 자기의 자존심도 무너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겸손 못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더만 이 성경을 노노 관점에서 맹자 관점에서 다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노는 이렇게 뭐 노자는 이렇게 말했고 공자는 이렇게 말했고 입만 열면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다 틀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성경은 겸손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겸손은 배운 것들이나 하는 거야. 그 나같이 못 배운 놈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안 알아줘. 자기가 얼마나 논어를 많이 알고 맹자를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말을 해야만 알아주니까 자기는 겸손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를 나는 나타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한 번 잡혔다 하면 이제 이게 1시간, 2시간. 근데 이게 논어는 어쩌고 맹자, 공자는 막 이러니까 막 우리 기절을 하겠는 거예요. 우리 올케가 결혼해서 첫 번째 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의 10분을 하는 거예요. 맹자, 공자 다 나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주리를 틀다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체 하는 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견디지를 못해서 내가 아버지 좀 짧게 좀 하시고요. 그렇게 기도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삐져버렸어. 저희 아버지가. 삐져서 나가셔서 나갔는데 우리 이제 큰 올케가 저한테 저는 아버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니까 나보고 가서 빌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지금 며느리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잘 보여야 되잖아. 이 며느리한테. 근데 왜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줬냐고 우리 올케가 나보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빌으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와서 밥 식사하셨어요. 네. 정말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때예요. 내가 최고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요, 공주라는 이 신분은 변함이 없다 했을 때 노예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서도 그가 범사의 하나님과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그래도 야곱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뼈대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집트까지 와서 종살이를 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겸손 못합니다. 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비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대속이 있으니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발 씻겨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세족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족식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이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졌고 얼마만큼 죽기까지 복종했는가에 대한 그 예표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상태로 세상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야 이 맛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아짐에 대한 비밀 모릅니다. 우리는 낮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아질 수도 있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가장 낮은 자세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섬겨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겨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더 깊은 단계로 끌고 가는데 더 깊은 메시지를 하는데 언제 이 메시지를 하느냐?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자, 여러분 생각 잘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사단이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떡 조각을 유다한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유다를 어디에다 앉혔냐면요. 예수님의 왼편에다 앉혀요. 그거는 가장 귀한 손님을 앉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떡 조각을 띄어서 유다에게 주는데 유다는 이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사단은 유다의 생각 속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유다는 그것에 순종한 겁니다. 3절로 한번 가보세요. 2절로 가보세요. 2절.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생각과 마음은 사단이 들락달락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맞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사단이 준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들락달락 하루에 12번도 더 들락달락합니다. 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사단의 행동을 하고 사단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실질적으로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이걸 넣어놓고 유다는 거기에 순종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기회까지 다 거절하고 그가 밖으로 나가고 난 뒤에 깊은 메시지를, 유다가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깊은 메시지를 합니다. 그것이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지고 가장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광을 되돌려 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위의 모든 이름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그 대가의 영광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주십니다.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4절인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3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새 계명인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이거 명령.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사랑의 기준. 이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해 놓고 어떻게 사랑해라고 합니까? 자, 여기를 봐야 말씀을 봐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라고 합니까? 이제 여러분 죽었어요. 저도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입니다. 이 정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물으시면 안 돼요. 묻지 마세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1절 봅니다. 죽기까지 또 하나 있습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한 수 더 뜹니다. 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한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자, 이게 명령입니다. 자, 이게 명령인데 자,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라고.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명령했냐? 할 수 있으니까. 일이 있으니까 명령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답도 주실 것 아닙니까? 이 답을 오늘 찾아야 됩니다. 자, 할 수 없는 이유와 할 수 있는 이유, 이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내갈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이거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사랑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제 겁을 빵빵 줍니다. 자,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 하니까 베드로가 잘난 채 빡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겠나이다. 나는 목숨 버려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베드로가 할 수 없다는 거 안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지, 이거는 자기 의지고 자기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니까 목숨을 버려 네가 오늘 계집종 앞에서도 나를 부인할 걸.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진실로 우리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15장 15절을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야 답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결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이고 나버리고 못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일단 못한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애들은 솔직하더라고요. 애들은 진짜 솔직해요. 할 수 있냐니까 다 보기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을. 나중에는 네 자신과 같이 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희들이 성경에서 듣지 않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자신과 가치를 아예 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할 때 그렇게 말해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희들이 읽지 않았느냐? 이 대목을 네 자신과 같이 빼버리고 이야기해요. 너무 불편하니까. 자, 우리도 이거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도 못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여, 이거는 마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전, 너 요셉이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랬더니
너 데보라 네 에스더 위에서 죽을 수 있어? 너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 여기까지 나오면 우린 절망이에요. 여기까지 나오면 우린 다 타짜예요. 가짜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도 마땅히 되어질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질 때예요. 이게 언제냐?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이건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거는 지식을 넘어서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드릴 때, 두 번 드릴 때, 세 번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지면은요, 희한하죠. 사랑이 가요. 희한하게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요, 불쌍하게 되고 기도가 나와져.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과 인격을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전에다가 둘 때 반드시 교회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걸 제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시집간 사람입니다. 결혼했으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나와요, 자식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고 자식이 없느냐? 우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원래 창세기 3장 속에 살 때에는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어요. 우리의 본성은 율법과 결혼했어요. 율법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과 결혼했던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율법과 결혼한 내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제 나는 율법과 결혼한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은 나오게 되어 있고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주변에 내 형제들 가운데에서 열매가 없냐? 아직도 율법과 결혼하고 있고 아직도 전 남편인 율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냉철하게 맞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율법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내 기준 생각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르메르 율법으로 돌아가서 맞다 틀리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교회는 맞다 틀리다 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맞다 틀리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뜻이 맞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간다면 반드시 교회는 쪼개지고 분리되고 상처받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다수가 아닙니다. 진리냐 아니냐입니다.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땅에서 믿음, 소망이 이 땅에서 필요해요.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자,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경험입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점 한 해를 지나고 나면요 자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여러분이 말씀 잡고 한 해를 딱 신앙생활을 하고 딱 돌아보면요. 저는 매주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이걸 다 처리를 해놔요. 이게 지금쯤 되면 이렇게 책 한 권이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땐 나를 모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발목에 찰랑찰랑하고 있다. 여러분 찰랑찰랑 돌아다닙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릎까지 찬다. 그래도 여러분 내 의지대로 돌아다닙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 허리까지 찬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갑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내 가슴 위까지 흘러나오면 그때부터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횟수만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독소가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상이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끼리도 알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그 기준이 뭐냐? 사랑입니다. 교회는 뭐냐? 윤리 공동체, 도덕 공동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것은 진짜 교회야. 진짜 저 교회는 내가 갔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한테 선전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여러분이 서로 여러분 사랑의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도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수용하고 초월해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곳이 교회라고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기존교회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습니까? 여러분과 갈등하는 사람들 그거 갈등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교회가 쪼개졌습니까? 살펴야 됩니다. 이제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심판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내 집에 교회에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기준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애롭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사랑은요, 희한한 사랑이에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목자예요. 근데 보세요. 왕자와 목자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영어 성경에는 원인 스피릿, 영이 하나가 돼요. 사랑했는데 생명같이 사랑했다. 진짜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진짜.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3절, 4절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진짜로요.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왕자가 가진 옷, 왕자가 가진 칼, 활, 띠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 이거는 그냥 왕자와 그냥 목동 저 천한 목동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정입니다. 우정. 자, 이런 우정을 성경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정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성공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우정이 있고 이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받은 자요, 체험한 자요, 주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우정 관계가 아니면 이런 사랑이 아니면 어느 날 우리의 세상의 친구들은 다 떠납니다. 다 자기 유익을 가지고 내한테 왔다가 우리에게서 유익이 당한 줄을 알면은 가감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을 나눈 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체험했고 알게 되었고 맛을 봤다면 이 사람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 $1. 제가요 와이키키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제자 한 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오고 가는데 엄청난 돈이 오고 가는데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다가요 어느 날 어느 곳에서 $1만 더 주겠다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제자를 못 키웠다는 거예요. 제자를 뭐 진짜 돈 $1보다 이 주인의 사랑이 더 커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이곳에 계속 남아있겠습니다 하는 제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대구의 어떤 장로님, 그분은 뭐 네일샵을 17개 제자 딱 키워요. 미션홈 딱 차려서 제자 키우고 제자 한 명 나올 때마다 샵을 하나씩 열어주는 거예요. 다 몇 개요. 제자니까.
자기는 회수만 하는 거예요. 다 맡기고.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은 가슴과 마음과 모든 것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만 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보좌를 열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있다면 보좌의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빛이, 보좌의 미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의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도 사건도 계속해서 생깁니다. 가장 정확한 시작이 무엇이냐? 가장 정확한 시작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가장 정확한 시작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신분과 권세입니다.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호자의 신분이라는 확신이 딱 들면은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한테 보장되어 있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부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섭섭하게 하고 소홀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케이가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키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암이다. 왜? 왜 내가 암이야? 나쁜 놈들은 건강한데 내가 착하게 주일 성수하고 교회 다녔는데 왜 내가 암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은 내 어두움 속에 빠져버립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과 이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속에서도 뭐가 나와야 되느냐? 복음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나와야만 내가 반대로 오행을 합니다. 감사만이 어두움에 빠지지 않는 길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만 수많은 감정들이 나를 어두움으로 끌고 갈 때 감사를, 합리적인 감사, 그것도.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원망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우물에다가 던져?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팔아?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그 감정이, 우리의 오만때만 감정이 나를 잡아버리고 나를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적이고 합리적, 나를 해와 달이 있는 나를 이집트로 보냈네? 그것도 나를 보디발 총독집에다가 보냈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복음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비밀 결사대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감옥에 갔자 하나님 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나를 30번 이상 죽을 고비를 겪은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7번 이상을 맞았고 불에 태워 죽을 뻔도 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이런 것을 30분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다 잡혀버려요. 원망, 불평, 억울함, 원통함 이런 것이 내가 나를 죽여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에서 쓴 겁니다. 빌립보서. 자, 이게 뭐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딱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뇌가 바뀝니다. 과학적으로 바뀝니다. 그때 우리의 뇌의 신경센터 속에 도파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새로 시작하라는 동기부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때 어떤 호르몬이 올킹을 하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이 세로토닌은 우리의 우울함을 없애줍니다. 우울함 속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호자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였으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을 내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정확하게 교회 오면 말씀 잡으세요. 가능한 한 교회 오면 사람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십자가에 끝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모든 기도도 하늘나라에 다 기록된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늘 주세요. 뭐 하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훈련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표가 길지 않아요. 살아왔던 날보다 갈 날이 더 짧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의 모든 행위도 나를 따라올 것인데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볼 것인데 그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성소를 열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 속에 우리의 사랑이 펼쳐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한 언약, 성취될 언약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사랑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게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땅에 이 성읍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이 성읍을 고쳐 회복하여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자이지만 천을 이루는 사랑, 우리가 약한 자이지만 강국을 이루는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읍을 고쳐 회복하여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는 그날
온방과 열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겨와서 그들의 금과 풍부와 은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도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이 성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